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인사했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게 저희 교회의 부활 인사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거의 정말 한 1000년을 이어온 인사, 부활절 아침에 하는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또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고백하는 또 귀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부활의 신앙의 고백,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 신앙은 참으로 강력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 신앙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예. 부활 신앙이 있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모든 헌신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부활 신앙의 원조는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그렇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그가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가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을 믿기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부활신앙이 참으로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알아요. 특히 이제 모태신앙이나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부활절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 민수기 말씀. 예, 우리가 어제 오늘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말씀을 다음 주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민수기 배경이 되는 이어지는 출애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후반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예,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했잖아요. 자, 400년간의 절규하던 그 애굽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과 같은 그 애굽의 생활, 그 고통 속에서 400년 만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로 해방되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죠? 뭐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홍해를 건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자, 애굽에서 나와서 딱 유토피아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광야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땅이 광야예요. 반드시 걸어가야 할 그 길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이 광야의 여정의 본격적인 과정에 앞서 맛보기와 준비 과정, 즉 홍해에서부터 시내산 기슭까지, 그게 출애굽기 마지막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해에서부터 시내산 기슭까지, 자, 그들이 광야의 맛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적으로 준비했어요. 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후반부인데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민수기 말씀을 이어서 연초에 민수기 하다가 이제 이어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 민수기 말씀이 어디서부터냐? 이 시내산에서부터예요. 시내산부터 이제 가나안 땅, 거기까지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이 기록된 것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곁에 왔고 또 우리가 확장시켜 가야 될 그 나라이지만 우리가 또 들어갈 저 천국, 이 땅에서 삶이 사실은 우리가 광야의 삶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죄라는, 그렇죠? 또 죄로 인해서 얽매여 있는 그 삶에서 우리가 출애굽한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광야 생활인데요. 광야의 여정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그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가는 그 광야의 여정, 광야 생활, 그렇죠? 광야의 걸음걸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광야가 분명히 뭐예요? 종착지가 아닙니다.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 광야에, 그렇죠? 오아시스 같이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났어도 그것이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이 광야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4가지만 한번 살펴보았으면 짧게. 우리가 어떻게 광야에서 생활해야 할까? 우리가 광야의 행진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 첫 번째, 원망에서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예. 자, 우리가 오늘 민수기 말씀을 아침에 묵상했는데요.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원망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원망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하여튼 몰아주신 거예요. 몰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이 고기 먹겠다고, 신선한 야채 먹겠다고, 채소 먹겠다고 이렇게 원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진영에, 사방에, 자, 메추라기를 몰아주세요. 그러니까 죽기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먹다 지치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뭐예요? 그들의 원망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인데 원망하지 말고 뭐 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원망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만나도 매일 공급해 주시고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가지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면 원망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간구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원망이 아니고 기도예요. 불평이 아니라 간구예요. 광야의 여정, 광야의 행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첫 번째는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후반부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 불과 3일 만에 원망했어요. 근데 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넜어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일을,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사람의 마음이 참 요상해요. 그거 며칠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너무 기적을 바라면 안 돼요. 기적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기적을 보여달라 하죠. 근데 그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 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적이 신앙생활에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일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요, 그 기적으로 우리가 광야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넌 뒤 불과 3일 만에, 그렇죠? 바로 광야예요, 광야.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뜨거워요.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태양이 뜨거웠고요. 식량과 물은 부족해요. 왜? 정착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쌓았고 나왔겠어요. 자,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식량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각자 집에서 비록 애굽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했지만 각자 뭐예요? 가정을 이루고 집에서 생활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집단 생활을 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가끔 수련회 가면 참 좋죠. 2박 3일 보내니까 좋죠. 거기서 계속 살자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나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6월절,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 6월절을 경험했다고요. 그리고 직전에 3일 전에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불과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원망이라는 사실. 또 우리가 민수기 말씀 새롭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불평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그리워해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신선한 채소들 그리워하면서 심지어는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가 나았다. 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래요. 광야 생활은 당연히 불편해요. 당연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종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무려 400년을 살았다고요. 이러한 그들의 태도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뭐예요? 그 안에는 뭐예요? 여전히 죄된 속성 그리고 노예된 그런 속성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성숙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 딱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건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셔서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다 돼요? 아니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훈련과 성숙이 필요한 뭐예요?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특히 구약에서는 여전히 죄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힘들고 오히려 부담이 컸을 텐데 온갖 불평과 원망을 접할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모세와 백성들이 다른 점이에요. 똑같이 힘든 거예요. 광야 생활 모세는 안 합니까? 불편함이 없었겠어요? 거기다 책임감까지 있습니다. 다 모세에게 와서 뭐예요? 하소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모세에게 와서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모세에게 불편함이나 모세에게 무거운 짐이 더 컸어요. 그런데 모세는 다른 점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광야 생활의 승리는요, 바로 이 차이예요.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힘든 환경과 상황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에 모세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애굽의 군사는 홍해에서 모두 수장되었죠. 애굽의 군사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 그 역사를 보지 못해요.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그 홍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뭐 보고 쫓아온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들의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이 재산이 도망가니까 뭐예요? 재산을 다시 노력해 오려고. 그러니까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가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기적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현장에서 애굽의 군사들은 그저 뭐예요? 하나님의 일으키신 그 역사를 보지 못하고요. 자신들이 탈취할 그 노략물에 집중했어요. 마치 이와 같아요. 자기 돈과 권력을 의지하고요. 자기 지혜와 경험에 익숙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큰 일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때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가 의지하는 것, 이 세상의 것, 그것을 바라볼 때 원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가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만나를 내리시는,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광야의 불편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둘째로, 우린 광야에서 먹을 만큼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먹을 만큼만이에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 나온 지 한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와 떡을 먹지 못한다고 원망합니다. 단순히 배고픔에 대한 원망은 아니었을 거다. 물론 1차적으로는 배고파. 그런데요,
애굽에서 나올 때 사실은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털터리 나온 게 아니에요. 보면요. 시내산에서 행한 걸 이렇게 보면요. 그들이 소, 양 이런 것도 가지고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중에 그 성막을 질 때 보면 거기서 갖고 나온 폐물들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만 갖고 나왔겠어요? 광야 나가는데 먹을 것도 갖고 나왔어요. 한꺼번에 다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배고픔 때문에 사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자, 굶어 죽을 정도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뭐예요? 먹을 것 달라고 아우성쳐요.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배고픔 때문에 그랬을까? 저는 아닐 거예요. 당장 굶어 죽을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의 원망은 배불리 먹지 못함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원망은 내가 더 걱정 없도록 쌓지 못하는 원망이었을 거예요. 자기 탐욕을 채우지 못하는 원망이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애굽 노예 생활이 좋았다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하나님을 대적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메추라기를 바람을 통해서 불어서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떡으로 만들어 보내주셔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단 조건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먹을 만큼만 거둬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아침이면 만나로 밤이면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줄 테니 나 믿어. 날마다 줄 거야.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많이 챙겨두면 광야길에 부패할 수도 있고 또 광야 행진이에요. 이동길에 사실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나 들은 이야기인가. 네. 아주 빼빼 마른 쥐가 창고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냥 먹고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쥐가 살이 쪄서 못 나왔다. 들어간 길로 못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은 꼭 우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고 적음으로 불만과 불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우리가 왜 불만을 갖습니까?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에요. 왜 수많은 범죄와 불의한 일이 벌어집니까?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준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을 만큼만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죠? 예, 먹을 만큼만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는 쉬어라 하십니다. 하루는 쉬어라. 예, 일주일에 하루는 쉼, 즉 안식하라는 의미예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서부 개척 시대에, 그렇죠? 계속 달려간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서 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누가 끝까지 달려갔다고요? 예, 쉬면서 간. 저는 사실 예화를 할 때 사실 일부러 예화를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는 거 확인되지 않으면 안 쓰는데요. 들었던 얘기 그런 게 있어요. 구소련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노동력을 더 할까? 왜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되나? 10일에 하루를 쉬면 더 생산력이 늘어나지 않을까?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4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 예.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5일째, 4일째. 이거는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루는 쉬어라 하는 거예요. 예, 힘든 광야 생활 6일 동안 이런저런 일로 고단했어요. 하루는 쉬고서 마음도 회복하고 몸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쉬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사실은 그랬어요. 지금도 비교적 건강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건강한 사람은 뭐예요? 쉬지 않아도 또 내지는 잠깐만 쉬어도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힘센 사람이 쉬어야 뭐예요? 힘 없는 사람도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은요, 가만히 보세요. 누구를 위한 명령인지. 사람들을 위한 명령인데 그게 나만을 위한 명령이 아니에요. 힘센 사람, 내가 굳이 뭐예요? 그걸 챙기지 않아도 될 사람이 쉬어야, 그래야 힘 약한 사람이 쉴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못하면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불안해서 그래요. 이게 염려 걱정병이 있는 인간은 쉬지 못합니다.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만나도 안식일 전날에는 몇 인분? 2일치를 그렇죠? 거둘 수 있게 해 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자, 아까 두 번째 먹을 만큼만 먹을 만큼만 걱정하지 마. 안식일이 되면 쉬어도 될 만큼 2일치 거두게 해줄게. 그랬더니 정말 2일치를 거뒀는데 뭐예요? 안식일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입니다. 그렇죠? 자, 이를 믿으면 쉴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못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쉼이 곧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라 하십니다. 뭐라고요? 함께 하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 직후에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미처 전열을 갖추기 전에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뭐냐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가서 싸워요.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뭐예요? 모세의 두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받쳐서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기고 내려갈 때는 졌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말씀을 보면 막상 전장에 있었던 여호수아나 아니면 여호수아 밑에 부하 장수들은 막 이기고 있다가 막 밀려요. 그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누군 알아요? 모세는 알고요. 아론과 훌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함께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함께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지친 모세의 두 손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쳐 들잖아요. 기도도 전투도 광야 생활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백성들의 원망과 그리고 불평 모세에게 쏟아집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밀려드는 송사가 모세에게 쏟아집니다. 모세도 지칩니다.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간에 지도자를 세워서, 그렇죠? 예,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게 맞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가 다 하지 말고 재판, 행정, 그리고 전쟁 나누도록 조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자 백성들의 불평과 요구사항이 본격화되어요.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니까 이제 본격화된 요구사항과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모세가 지치고 힘들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장로와 지도자들 70명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영을 부어주셨다.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요. 그래서 능력도 주셔서 모세를 돕도록 했단 거예요. 무엇입니까?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라 하는 거예요. 예, 함께함이 믿음입니다. 함께함이 믿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의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먹을 만큼만 거두고요. 쉴 때 쉬고요. 함께 할 때 우리는 광야길도 지혜롭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 인생의 광야 행진 우리는 갈 거예요. 예,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확장하지만
하늘나라 가치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저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광야의 여정, 우리가 더욱더 성숙함으로, 성장함으로, 이제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먹을 만큼만으로 살고요, 그리고 쉴 때 쉬고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나아감으로 지혜로운 광야생활, 슬기로운 광야생활, 행복한 광야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겠어요? 다시 애굽으로요? 아니죠. 돌아갈 수 없는 길, 피할 수 없는 길,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길, 이 광야길, 기왕이면 지혜롭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걸음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